네, 지금, 저희가, 그,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신약에서의 말씀들을 저희가 좀 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 개념을 더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 우리가 어떤 관점이라고 얘기하죠. 세계관.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신부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본다면은, 이 신부의 렌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이것이 첫 계명하고 가장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교회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신부의 패러다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동의가 되고 또 그 주님의 계획하신 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예비하는 그 일에 대해서 동역하는 그것이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든지 우리 어떤 사역을 통해서든지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의 성도들을 신부로 예비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 마음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한 사랑이에요. 전심을 다한 사랑. 이것이 이제 첫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또 환란도 핍박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배경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우리 사랑이 더 순결하게 되는 그런 대환란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신부에 대해서 세 번 언급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22장, 25장인데요. 이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신부에 대한 언급은 신랑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신랑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왕으로도 보시고 뭐 심판자로도 보시지만 신랑으로 보신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신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이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계시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신부로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 그 정체성을 더욱더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주님의 모습,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 주님의 형상으로 합해진다는 거죠. 하나가 동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할수록 신부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신부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지만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mystery.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래 예전부터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열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정이 있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 거룩한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비슷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다. 아, 그래서 friend of bridegroom, 신랑의 친구다.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시선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이 아, 성도들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든지 아니든지 우리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신랑의 친구 그런 바울사도가 있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끝부분에 19장에서 22장에는 이 신부가 처음으로 이 신약에 나오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이 우연히 보이지만 의도적으로 계시록의 마지막 네 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신부를 예비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어,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마지막 때에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신부를 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신부를 취하시고 그 신부와 같은 멍에를 메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함께 할 그 신부를 합당하게 준비시키는 일이 마지막 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 21장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네. 많은 그 교회에 대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통로이기도 하고 방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 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는 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클라이맥스,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강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러브 스토리, 처음부터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그 러브 스토리가 이제 끝나는 클라이맥스가 이 신랑과 신부가 아,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알지만 이것에서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을 교회 안에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했었던 그 기적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그 사람이 먼저 연회에서 포도주를 내고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는 더 안 좋은 포도주 내고는 이 가장 최상의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내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우리 스토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수를 세상의 그 기쁨을 이 러브 스토리를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 시간까지 아껴두셨는데 이것을 이제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와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그 가장 최고조로 풀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고
그것은 신부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면 그때 당시에 결혼식은 한 뭐 짧으면 3일, 길면은 뭐 일주일 정도 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 클라이맥스 때 이제 신부가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렇게 막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분이 취할 그 신부인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인내하셨던 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앞에 있는 기쁨을 어,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창조주 창조 전부터 오랫동안 기다려 오시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 때 어떤 유혹이나 어떤 핍박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교리나 어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의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같은 사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권능이 풀어졌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것이 시작된 것처럼 마지막 때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 신랑이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그 wisdom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righteous를 위해서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되죠. 세례 요한이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자다.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예수님이라는 거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friends of the bride,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이 신랑 대신 예수님 위해서 신부를 예비하는 그 일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취할 진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신랑이시랍니다. 그래서 그냥 왕만 아니라 이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진 신랑의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신부를 소유하신 분이고 신부를 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임팔테이션 받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신부를 향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열정, 그 뜨거운 사랑, 갈망 그런 것을 우리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역 가운데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하기를 원했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자기 자신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랑의 갈망, 이 아름다움의 주권, 이를 경험하는 데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그 모든 아, 다른 사람들의 인기나 어떤 그 대중의 인기에 끌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충실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소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갈망이 된다는 사실, 신부를 이미 소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이 갈망이 된다는 이 열정에 세례 요한이 자기 사역에
동기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기나 어떤 사역의 크기나 어떤 그것에 어, 자기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들을 취하실 수 있게 예비시켜주는, 준비시켜주는 그 일에 자기 사역의 정체성과 목적을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계시를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에, 그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의 신랑의 모습을 얘기하죠. 그래서 일세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왜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하냐? 기뻐할 때라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그 헤어지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지금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있고 우리 신부는 여기 있는데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를 예수님은 분명히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해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교회를 향한 그 감정과 그 마음을 신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이런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신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선포를 했죠. 그래서 호세아 2장 6절 보면은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걸 것이고 이는 너를 지신 내 남편이시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시며 근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전체를 요약하실 때 가장 큰 계명, the greates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어,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주시기까지 그 마음과 모든 생각 가운데 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신랑을 빼앗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신랑으로서의 자신의 갈망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신부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신랑으로서의 열정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열정으로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자기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신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가 그 신랑을 향한 신부의 그 사랑과 열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가르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신랑 대신 그 예수님에게 합당한 신부로서 준비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대중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 신명기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원래 궁극적인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의 관계를 이루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 12장 2절 말씀이죠.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었던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기쁨을, 즐거움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즐거움은 뭐예요? 신부를 취하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서 65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12 제자들과의 친밀한 자리에서 자신이 신랑 되시며 그 친밀감에 대해서 비유를 주신 것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인 거죠. 이때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그리고 밤중 소리에 불러 신랑이 오도다.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신랑이 올 때 예비되었고 깨어 있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의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아,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패러다임을 자녀들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7장 보면은 마지막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중요한 아, 가르치시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거하라. 네, 이 말씀은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 이건 삼위일체 지금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 안에 있는 사랑은 완벽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어, 뭐 100% 사랑한다는 그렇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99%가 아니라 100%를 다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전부를 다해 사랑하십니다. 100% 사랑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이런 완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죠. 근데 그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분의 백성들이 교회가 그분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기도하셨고,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100% 응답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 예수님을 그들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교회들을 어, 예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의 안에 있어서 이것은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partation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이 사랑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데 불의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 그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신부가 그 신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도 자신의 신랑이 되신 아, 그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 처음부터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스토리예요.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스토리, the greatest love story. 이 사랑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이제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이 교회의 역사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마다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먹고 더불어 먹는다.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신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도 너희가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잃어버린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해준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사랑의 영적인 교제에 하는 사람들에게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아,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온 땅을 혼자서 통치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신부를 지금 찾고 계시고 어,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취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땅을 함께 통치하실 사랑에 관계된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준비시킨 거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에베소에 나타난 바울을 통한 신부의 계시가 뭐냐면은 이 로마서와 에베소의 바울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그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연합된 신비의 이 신부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그냥 결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아주 친밀하고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비밀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마지막 때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교회를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로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부의 계시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그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 때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결국 승리하는 것은 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친지를 묘사했죠. 아까 봤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롭게 혼자서 이 낙타의 가죽들을 띠고 뭐 꿀과 석청을 먹으면서 이상하게 지냈던 사람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신부를 취하는 그 기쁨을 안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왜냐면은 이제 이 사랑의 스토리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 이 혼인잔치에 지금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서 여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동안 오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부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부가 준비되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를 취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목적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이 혼인잔치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보면은 천사가 경배하며 엎드리는데 그게 두 번 그러는데 첫 번째 혼인잔치를 목격한 이유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아닌 새 예루살렘을 본 이유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스토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걸 보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7절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합니다. 이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아,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서도 그날에는 이 마지막 때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에서는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헵시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이 결혼한 자다 빌라라 하리니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에게 계시가 임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신부의 세대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인류의 역사를 마지막 때를 향해 가게 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러면 어떤 일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고 어떤 것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방향과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신부의 영성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랑이 되신 그 계시를 지금 교회에 더 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 신랑에 대한 신부에 대한 그런 찬양들이나 어떤 설교들이나 어떤 메시지들이나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 점점점 교회에 풀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 기름을 부으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하나님이 되시며 교회가 그분의 사랑받는 신부가 될 것이라는 진리는 교회가 첫째 계명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도록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의하고 이 같은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